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주나음교회에서 말씀으로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말씀 나눈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하나만 좀 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다. 순경이나 역경이나 의인들은 이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자신들을 둘러싸서 이렇게 진치고 있을 때에도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고난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많은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선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두려움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노래를 시편을 먼저 부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도 이 노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 또 아삽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불렀던 이 노래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아삽의 노래는 의인이 부르는 찬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신뢰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맨 마지막인 28절을 보면 또 선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찬송을 마무리 짓는데, 이게 복이다 하는 말, 토브, 좋다, 선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아삽의 찬양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노래에는 아름다운 선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전조, 조바뀜이 있습니다. 밝은 느낌의 장조에서 어두운 느낌의 단조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조로 시작해서 장조로 끝나는 노래들도 있죠. 그런 노래가 배우기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 너무 단순해서 금방 실증이 납니다. 조바꿈이 있기 때문에 곡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조바꿈을 통해서 조성이 더 분명하게 확립이 됩니다. 장조에서 단조로 바뀌었다가 다시 장조가 될 때 원래 그 조성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의 노래에 나오는 수많은 고통과 번민들이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번민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경험들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확인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시련 속에서 불현듯 어떤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 고난을 거치면서 확실한 지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삽의 노래에서도 이런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과 맨 마지막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은 똑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치자면 농도가 다르다 하겠습니다. 물론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 고백이 위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믿었던 고백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연단해 주시는 것이죠. 순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했습니다. 이 표현을 자칫 잘못하면 조건이나 자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치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는 말이 바로 연단을 거쳐서 정화된 순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셨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순전하게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우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자기 백성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삽의 마음을 의아하게 만든 것, 악인의 형통이었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데도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대범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데도 그들은 평안하게 삽니다. 재물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아삽만의 질문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의인들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부조리한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당연히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기나 질투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삽이 겪고 있고 또 모든 시대의 의인들이 겪어왔던 또 오늘의 성도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겪는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기나 질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질문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런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왜 즉각적으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악인이 더 잘 되고 왜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항상 핍박당하고 조롱당해야만 하나?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시면 좋을 텐데 왜 세상을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또 무엇인가? 의인들은 복을 누리고 형통할 것이다 하셨는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망한다 하셨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가 아닌가? 과연 하나님 선하신가? 이런 질문이 의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삽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내려고 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말은 제의적인 정결함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아삽의 노래가 교회의 노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아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악인들이 징벌당하고 의인들이 상급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신부터 마음을 다해서 애를 썼다. 그런데 아무 결과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노력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절에서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쉽게 말하자면 할 말 많다 이겁니다. 만약 자신도 악인들처럼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한다고 한다면 나도 악을 저지르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나섰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마음의 고통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은 일종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때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찬양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찬양하게 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는 설교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죠. 아삽이 느끼는 고통이 지금 그런 고통입니다. 그는 말씀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발버둥을 쳤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이처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악이 기승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무덤덤하고 아무런 질문도 없다고 한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노래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기 때문에 질문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런 탄식이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가? 시기나 질투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의인이 불러야 할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장조에서 단조로 바뀌는 그런 조바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노래의 뒷부분은 단조에서 다시 장조로 조바뀜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의 변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조성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평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성소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다 말합니다. 아삽은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성소는 그가 항상 머무는 곳입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지만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다, 감사가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꾸 다른 곳에다가, 남에게, 다른 데다가, 환경에 그 탓을 돌리지만 정작 원인은 내 안에 있을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아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삽의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약한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을 때 그는 자신의 가난하고 비천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때가 있음이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의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순경을 주시고 때로 역경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때가 있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파멸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번영은 봄날의 짧은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너무나 짐승과 같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닫고 무언가 해보려고 불끈 쥐었던 이 주먹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으니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당신이 내 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했는데 그가 탄식하며 절망하여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서 짐승과 같이 무가치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셨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악한 세상 속에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기 감정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잡고 계셨는가? 24절이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또한 예상치 못한 답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듣던 설교 말씀, 매일 읽던 성경 말씀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일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은 의인들이 옳았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반드시 주님께 용납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어두운 데 내어 쫓기게 될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결말이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인들의 노래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절망하던 의인은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야 이 노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늘과 땅에서,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의 기쁨, 단순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하나 더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몸과 마음을 통틀어서 자신의 전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요, 참된 소망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작은 고통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또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분깃이란 말, 몫이라는 뜻인데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언약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라고 했죠.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서 분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삽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단지 레위 백성들은 일하지 말고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먹고 살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몫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몫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이 분깃은 영원한 것이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선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분깃이라는 말, 오늘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죄인들의 목자가 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셔서 고난의 생을 사시고 수치와 욕을 다 담당하셨죠. 주님은 결코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천군 총사를 동원해서 대적들은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기승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를 피난처로 삼는 의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노래를 끝마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노래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는 노래입니다. 의인들은 들려주신 노래를 따라서 불러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노래를 멈추지 말고 계속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파한다는 말은 세어보고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세어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지, 이런 비천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살피고 깨달을 때야 이 노래를 힘있게 계속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삽처럼 믿음의 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통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과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붙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의인과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말하기 전에 성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런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소를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골방에서라도 은혜를 받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독창이 아닙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결코 독창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입니다. 혼자 새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의인들이 불렀던 노래, 지금도 부르고 있는 노래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이 아름다운 의인들의 노래에 끝까지 동참하는 우리 주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